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21절의 말씀 보면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다. 여기서 보면 로마에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저는 유대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처음 송사를 받은 지 이미 2년이 지난 시간이 됐고, 또한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막상 이제 그가 로마에 와서 얼굴을 대면하고 나니까 나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들은 적도 없다, 기억이 없다. 꼭 누구 닮았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닮았어. 기억이 없대.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 사도 바울 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들이 뻥치는 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시키고 있다. 즉 저들은 사도 바울과 논란으로 인해서 로마인들로부터 주목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러한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는 목까지 밝혀져서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괴롭혔구나, 힘들게 하구나, 그를 죽이려고 했구나. 만약에 이것이 로마 황제가 알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할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심각한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빼버린 거죠. 아니면 이건 뭐 소문으로 듣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이 이 조직이 대단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뭔 일이 있으면 다 그것이 서로 연락이 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이 뭐 누가 와서 고하든지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는 이 이야기, 유대 지도자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서신뿐 아니라 인편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 탁 내미는 거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고하든지 아니면 고하든지 하는 것은 이 공식적인 통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서로 이 사적인 통보를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리는 전혀 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떠한 소식도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하고 오리발 내는 모습이 지금 21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출발한 것이 계절적으로 가장 늦은 때라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출발한 후에 로마 유대인들에게 미처 연락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 유대 지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기독교나 사도 바울에 관해서 굳이 문제 삼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AD 49년 50년경에 기독교 문제를 위해서
폭동과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 글라디오는 이에 대한 근절책으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사고를 쳐서 로마 시민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도, 멸족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모른다, 모르쇠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사도 바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뒤로 빼는 모습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연루된 문제가 당시에 상당한 종교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예루살렘과 로마 간에 정치적으로 왕래가 있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가면 이에 너의 사정을 어떠한가 내가 듣고자 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이 파에 대해서라는 말을 해요. 이 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 파라고 따로 지정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연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계수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는 얘기죠.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단 몰이에 누구도 직접 가담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가담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이탈한 한 분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저들이 기독교와 유대인들 간의 마찰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1절에 취한 저들의 태도는 거짓 행동이었다. 결국은 뻥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그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고자 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들 중에 믿는 자도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뿌린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고 그 열매였던 거죠.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왔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우거하는 집에 많이 왔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첫 번째 사도 바울과 상견례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꼈어요. 그가 말하는 어떤 부활신앙, 영생의 신앙,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지만 또 성경적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논증을 피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소리 같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2차로 다시 만나고자 일자를 정하고서 사도 바울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거죠. 그래서 2차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만난 시간이 처음 만난 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거하는 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전까지 살았던 그 집이 무슨 집이라고 써제? 전세를 얻은 셋집이에요. 셋집. 셋집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특별히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할 정도로 설교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의 지식을 선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복음의 핵심이고 신구약의 중심 내용이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분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말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신약의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말이 사실인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죽였나? 그리스도를 죽였나? 하나님을 죽였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그 중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땅에 그가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와 또한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어디까지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입각한 것이었지 결코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 사상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한 것이라 오직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비록 믿기 시작한 몇몇 결신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신으로 가득 찬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으려고 한 사람과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태도를 보인 자들이 서로 갈라졌어, 양분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아무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 나아가서 구원의 방편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미처 용납될 수 없는 이상한 그러한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양분되는 모습을 늘 경험을 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복음 얘기, 예수 얘기만 나와도 아주 칠색 팔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야, 우리 백집사 엄마가 그랬잖아. 예수의 예자만 해도 기겁을 하고 경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동안 이렇게 자신의 동족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복음주의자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온 사명을 다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비록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끈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다만 씨를 뿌리는 자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통 대나무가 심겨져서 싹이 올라오는 데까지 보통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한 5년이 걸려요. 대나무가 대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 대나무는 아주 독특한 성장을 보이죠. 이 대나무 씨앗을 심은 후에 약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매일 물 주고 햇빛을 쬐주고 정성껏 돌봐도 땅 위에 단 한 뼘의 싹도 안 올라와. 그런데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땅속에 품고 있다가 6년째가 되면 딱 6주 만에 2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사람이 쑥쑥 크면 대나무처럼 큰다 그러죠. 그렇게 대나무는 5년 동안 그 땅 속에서 뿌리 번식을 해요. 뿌리만 단단하게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해서 뿌리가 이만큼 자라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6년 때에서부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하루하루 성장을 해서 거의 6주 만에 20m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나무 보고 야,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기적은 이미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요 30m를 넘게 깊고 넓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과 전도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아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 신앙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보다, 어떤 속도보다도, 깊이의 어떤 결과보다도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지금의 침묵과 정지의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계신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열매의 때가 아니라 뿌리의 때라는 것.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시기가 차야 돼요.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아야 하나님의 어떤 것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5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들. 먼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어디? 기초에 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최소한 5년은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땅 위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땅속에서 성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나무의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먼저 속사람을 세우신 후에 겉사람을 드러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고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응답받기 위해서 그만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대나무가 깊이 내린 뿌리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뿌리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하루아침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전도는 보이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전도자를 향해서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전도자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 한 줄기가 하나님의 손에 씨앗이 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좀 축원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변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심지어 연락도 끊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밭을 갈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의 그 중요성을 갖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도에 신경 쓰면서 이제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방법을 쓰면은 된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 전도 방법에서 나왔어요. 가만히 기도가 뭐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만히 전도하는 사람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전도의 사명이다.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바로 이 전도법, 가만히 전도법이 가장 현명한 전도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 전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분이세요.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급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깊은 뿌리 위에서, 그 뿌리가 있어야 그 성장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나무가 5년의 기다림 끝에 단 6주 만에 20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그 폭발적인 성장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 밑에서 성장하고 보이지 않게 성장한 뿌리의 결과라는 거죠. 전도의 열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 20년 동안 기도를 드려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두 친구는 전도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한 친구를 전도를 못해서 그걸 하늘 품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그 친구도 나중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씨앗을 땅에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목숨을,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두르시지 않지만 결코 늦게 하는 분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내일 아니면 몇 년 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나가서 늘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지금의 침묵이 바로 내일의 폭발적인 성장의 전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깊게 간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속도와 결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깊이와 진실함을 원하신다.
전도는 단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내리게 만드는 일에 중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빠른 결과보다 진실한 관계, 화려한 열매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뿌리를 심는 것이 전도 사역자들의 사명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전도한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도를 존중하는 전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전도는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천천히 가도죠. 그러나 단지 명심해야 될 것은 멈추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 속에 열매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의 뿌리는 공동체의 뿌리라는 거죠. 이 대나무의 뿌리는 서로 얽혀 있어서 아무리 태풍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의 특성. 더구나 거기에 이 연한 맛이 있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휘어지고 이쪽으로 불고 이쪽으로 휘어지고 절대 뽑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만큼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결속이 돼 있어요. 서로. 신앙도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는 오래 버티지 못해. 서로 기도드리고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뿌리가 있어야 돼. 전도는 지속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대나무 숲과 같다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뿌리가 되고 한 사람의 눈물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 함께 뿌리 내리고 함께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천히 전도하라.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라.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급해 말고 우리의 뿌리가 내릴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순종해서 이 가만히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전도의 씨앗이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또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더러 사용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